오늘 미가서 강의 네 번째 죄악으로 건축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미가서를 강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언자의 감정, 예언자의 에토스를 가지고 설교하라는 거였습니다. 이성적으로 설득력 있게 차분차분 그렇게 설교하는 것도 좋지만 열정과 감정을 담아서 설교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십계명의 여러분 내용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갑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가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은 사람입니다.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뺀질거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첫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계명과 세 번째 계명 사이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질투는 인간의 감정이잖아요. 인간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질투를 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뭘 말하고 싶은가? 하나님도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십계명도 그 하나님의 인격성의 바탕 위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새겨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세요. 가만 계시지를 않습니다. 뭐라도 이렇게 챙겨주시려고 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권력을, 하나님보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깨트리라고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통치자들, 위정자들, 정치인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는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자, 정의가 뭐라고요?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선은 뭐고 악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선 그러면은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 도와주면 그걸 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이 선이라는 말이 한자어예요.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세요. 네. 선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네. 착할 선자인데요. 이게 양양자에 말씀 원자를 합쳐진, 이 두 개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게 제사와 관련된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고대에 신들한테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드렸잖아요. 그 착할 선은 양을 제물로 바치면서 신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선의 어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리면서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참말과 바른 말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하는 거, 올바른 말만 하는 거, 이게 바로 선입니다. 그 선의 본질은 정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위정자들, 정치인들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판하는 판사가 뇌물을 받고 죄인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억울하게 감옥을 보내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징역살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법관들이 서울대 출신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거짓과 타협을 하는 겁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2장 7절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지혜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는 것은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통치자들한테 너희가 시온을 피로 물들게 하고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보면은 예루살렘 성이요, 시온 산 위에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피와 죄로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거기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11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자, 통치자들, 재판관들, 그런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거,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제사장이 싹을 위해서 교훈한다는 겁니다. 또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문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위하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정의를 위해서 일해야 할 통치자들, 위정자들은 뇌물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법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은 싹을 위해서 교훈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전해야 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쟁이처럼 점을 친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 돈 때문에 목회를 하고 선교사들이 선교는 안 하고 선교지에서 가이드는 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부흥 강사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사례비나 받는 거에 혈안이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웃기는 게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꼭 부르는 부흥 강사가 있어요. 그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 강사가 오면 헌금이 많이 거치는 거예요. 제가 집사 시절에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막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흥 강사가 이상하게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얼굴 인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설교하면서 자기가 어떤 업체에다가 아이디어를 줘서 개발한 친환경 소재가 있대요. 원적외선 돌가루가 있대요. 건축할 때 그거를 넣고 시공을 하면은 건강에 좋다고, 원적외선이 나와서 건강에 좋다고 하면서 설교하면서 그걸 사라는 거예요. 건축 헌금은 그걸로 하라고. 여러분, 그 부흥 강사가 왔다 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부흥회가 끝나고 얼마 안 지나서 그 목사가 신문에 났어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 사람이 사기를 치고 다닌 거예요. 전과가 벌써 몇 범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아마 성경에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시몬 마구스의 얘기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마술과 주술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마술과 주술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초자연적인 힘을 인간이 조작하거나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둘의 차이는 뭐냐? 주술이 언어 중심이라면 마술은 행위 중심입니다. 유명 강사들 나와서 막 이야기하는 거 보면 청중을 막 웃겼다 울렸다 하잖아요. 중간에 막 노래도 부르고 박수치라고 하고 쇼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그 장단에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내가 뭐에 홀렸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홀린 게 맞아요. 홀린 게 맞은 겁니다. 그게 마술과 뭐가 다르겠어요? 이 시대에 그런 마술을 행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마술에 홀린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마음이 공허해요. 쇼가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더 기가 막힌 건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한 목사들이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사례비를 몇백씩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게 교회들마다 유명한 목사라면 덮어놓고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은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1년 스케줄이 꽉 차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 바빠요. 저는 뭘 그렇게 몇백씩 주면서 불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여러분, 유명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가짜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바뀌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데 맨날 그뿐인 거예요. 그때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바꿉니다.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을 해봐야 그때 비로소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잠언서 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듣고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도 드리고 싶다.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돈을 벌려고, 돈을 위해서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가 아닌 거를 들으면서 자기 욕심 때문에
더 돈을 벌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돈을 위해서 진리를 말한다. 그건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진리를 전하는 목사는 돈을 줘도 안 받아요. 자, 오늘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그런 가짜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사실은 마술과 주술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를 의뢰한다, 이 말이 의미심장한 게요. 영어 성경 보면 They look for the Lord's suppor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직역을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한다, 고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진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싹쓸 위해서 교훈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주술과 마술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목사인데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인데 나는 천국에 가겠지. 내가 그래도 선교사인데 내가 세운 교회가 몇 개인데 나는 구원받겠지. 또 내가 그래도 신학교 교수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굳게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착각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안성홍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만희의 이름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저런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너희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싹쓸 위해서,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야, 너희들? 그러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 미안하지만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주객이 전도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내가 누굴 믿느냐, 믿는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왜 믿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왜 믿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뭘 위해서 믿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주가 뭐고 객이 뭐냐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미 주객이 전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사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사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만나면 내가 즐겁고 기뻐요. 근데 그 친구가 돈이 많고 부자예요. 그래서 만나면 나한테 뭐든지 다 해줘요. 그럼 내가 그 친구를 만난 이유가 돈 때문이냐 아니냐, 그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그 친구를 좋아하면 그 친구가 돈이 없어도 좋아야 돼요. 친구 자체가 아니라 그 친구가 가진 배경이, 이를테면 돈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힘이, 이런 다른 조건들이 그 친구를 만나는 이유나 목적이라면 이미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친구를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결혼 상대를 고르는데 그 사람이 가진 학벌, 재산, 집안, 배경을 보죠.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는데 결정적인 조건이냐? 그건 아니어야죠. 여러분, 여기에 신앙도 포함됩니다. 신앙도 조건이 될 수 있어요. 난 가난해도 좋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돼. 그게 결정적인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만 되는가? 거기서 한번 더 물어봐야 돼요. 내가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만 믿으면 내 배우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만 되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왜 믿죠? 뭐 때문에 믿는 겁니까? 천국 가려고? 구원받으려고 믿는다? 그게 목적이다? 뭔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한 2% 정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2% 때문에 천국에 못 갈 수 있어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자기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며 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 사람한테 2%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이 떠나가고 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디모데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진짜 믿음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아멘 안 하시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가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싹쓸 위해서 교훈하는 제사장과 돈을 위해서 점을 치는 선지자들로 인해서 시온이 갈아엎어지게 되고 그래서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될 것이다. 성전의 살은 수풀의 높은 것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돈을 밝히는 싹군 목자들, 또 마치 마술을 하듯 온갖 쇼를 하면서 사례비를 챙기는 부흥 강사들, 너네들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교회를 두고 보지 못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갈아엎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갈아엎어서 가론밭이 되게 하고 돈무더기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시 희망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헤롯이 40년 동안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발끈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가 저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광림교회 저거 싹 다 무너져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할까요? 저런 미친놈이 있나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안 무너졌으면 기독교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좋은 밭이 되려면 한 번씩 갈아엎어야 돼요. 돌을 빼내야 됩니다. 그래야 씨가 열매를 맺습니다.
원하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통해서 개혁되고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